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예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그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등일이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승리의 손을 높이 들리라. 승리의 손을 크게 울리라.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승리의 손을 크게 외치자. 다시 한 번 더.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자.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기쁨의 함성 크게 외치자. 승리의 손을 높이 들리라. 승리의 손을 높이 들리라. 날 구원하신 구원자 나를 용서하셨네. 오 승리의 손을 높이 들리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탈 때 혹은 또 비행기 또 혹은 배를 탈 때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거운 물건들을 만들어 뛰고 날고 또 수영하는 데 있어 무능한 그런 인간이 그 어느 동물과 새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달리고 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능력이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뛰어남을 생각하고 또 느끼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할 때 이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할 때는 그 예전 유선 전화기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리고 멋진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서로 보면서 통화하는 화상 통화도 합니다. 먼 훗날이 되면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막 그 3D 된 그런 홀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화도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자라는 글로 그 짧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뭐 흔히 이제 SMS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그 메신저들 있잖아요. 카톡 같은 거. 이런 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혹은 정보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때는 그 가장 빠른 문자의 전달 수단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제가 받은 그 전역 정보가 그 아직도 이렇게 그 앨범 사진첩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그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가장 빠르게 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또 그 위성 교통 수단이 발달로 이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군 수병으로 그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큰아들이 인도양 어딘가에서 그 전화가 와요. 청해부대라고 하는 이름이 툭 뜨는 그런 위성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스마트폰으로 톡이나 또 인터넷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위성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과학 문명의 이기들을 인간이 발명하는 것,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새삼스럽게 인간의 뛰어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한계는 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데 나타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계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일 것이고, 그리고 한계라고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 치명적인 한계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완전합니다. 마치 원과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둥근 타원도 아닌 둥근 원형. 처음과 나중이 함께 있어가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나중이고 처음인 것 같은 이런 구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완전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가장 원을 적용해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원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나 이 진리를 이렇게 파악하는 그 우리 인간의 능력은 단면적이어서 처음과 나중을 함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천적인 예로 이렇게 원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아주 무엇이냐? 바로 완전합니다. 완전함. 우리 인간의 능력을 절대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처음은 처음이고 나중은 나중. 근데 처음이고 나중인 그런 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처음과 나중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나중이 아니며 나중은 절대로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이 처음과 나중이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좌와 우가 또한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여러분 진리를 좌나 우로 치우쳐 이해하거나 좌로 치우쳐 우로 치우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정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파와 좌파라는 이 이념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적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좌와 우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아래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서 진리를 찾는 인간들은 위와 아래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위나 아래로만 치우쳐 이해합니다. 또 좌와 우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야만 해요. 머리는 차가워야만 하며 가슴은 뜨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차가운 사람은 뜨겁지 못하고 뜨거운 사람은 차갑지 못합니다. 뜨거운 쪽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차가운 쪽의 사람들을 냉랭하다고 비판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차가운 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쪽의 사람들은 광신적이라고 비판하고 또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고 또한 단정합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이 자기와 다른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강점과 장점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 단점이 저 사람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나에겐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써 상대방의 신앙적 장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인답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삶, 그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 올바로 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문제만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고 또 삼국시대니 뭐 고려시대니 조선시대니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 현재 이 어수선한 오늘의 2024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 최근에 있는 이 뭐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그 국가적인 막 어수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은 분단되어져 있어요. 분단되어져 있는 이 민족 좌와 우로 여러분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이념, 이 사상 정치, 또한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역 갈등, 이 깊은 골, 이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우리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국가관, 삶의 가치관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모스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는 그 한 사람이 쓴 이야기의 성경 기록입니다.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인데요. 이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진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선지서가 대선지 소선지 하지 않습니까?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두고아 계곡에서 돌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소규모의 농업을 하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베델로 이주하여 가지고 예언사역을 시작했는데 우상의 도시인 이 베델에서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유다로 돌아와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적 배경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그 남유다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로서 군사적인 그런 위험이 없는 매우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 번영이 오히려 이 사회적인 그 부패 현상을 초래하는데요. 이러한 부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는 바알 숭배가 극심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또 음란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당시에 그 위정자들은 이기주의적인 그 탐욕, 부도덕,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압제가 매우 심각해가지고 어떠한 여러분 공의도 실현되지 않는 부정부패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4절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면서 그렇게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찾는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높은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뇌물을 바치고 힘을 자랑하며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반칙과 불법이 기승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운 민족이고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민족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 철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의 마침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요, 그 결국이 우상숭배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잘 알지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합니다.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순서가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죄가 먼저 찾아와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 중에 보면 어떤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그 임금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탕감을 하니까 임금이 탕감해 주니까 긍휼을 베푸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하고 은혜를 막 감사하게 절을 하고 물러서 나오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멱살을 잡고 너 이놈 잘 만났다. 내 돈 100데나리온 내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임금에게 여러분 빚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근데 고작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지폐돈을 동전하고 비교하면 뭐 아주 쉽지 않게 100원 1000원도 뭐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의 감옥에 넣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감사와 부채의 의식이 없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인간은요 못할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판단의 기준이 옳으면 옳은 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기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이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엄령도 막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검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심판자가 돼가지고는 막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막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면 옳은 것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이 되는 것, 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부패된 인간은요, 그 악함이 그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일에 헌신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모스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같은 것은 신앙생활 혹은 믿음생활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은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의 올바름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개인 위생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 오른쪽 가슴에, 왼쪽 가슴입니까? 여기에다가 수건을 이 핀에 꽂아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학교 보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부 누런 콧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해충약을 막 먹으면요, 그냥 엉덩이로 그냥 해충이 기어 나와요. 그만큼 비위생적이고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개인 위생을 아무리 관리한다 해도 환경이 오염되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쉽게 됩니까? 우리가 생활이 쉽게 됩니까? 직장생활이 쉽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주식이 떨어져요. 주가가 하락합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똥값이 돼요.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엄청 나빠지는 거예요. 무역으로 그게 직결되는 겁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 경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야,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개인과 사회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많아지면 이 사회가 선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요, 마치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요, 이 똥냄새가, 더러운 악취가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많으면 선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악한 사회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회는요, 정의로운 사회, 자연스럽게 그런 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4절을 통해서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한대. 아모스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24절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양대 산맥, 양측이다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가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세상을 유지되는 그 모든 것이 힘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기에 법이 잘 지켜져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가지고 남주냐? 공부해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사실은요, 이 공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공부는 여러분 정말로 남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사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바로 된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공부해버리면요, 그 사회는 이기주의적 사회, 집단지성이 무너지고 욕망과 야망만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육의 바른 자세는요, 남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윤리와 도덕을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이고 도덕이라는 것이고 지켜야 할 예절과 법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법이나 교육이나 윤리와 도덕은요,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를 향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수로를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사회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공의가 흐르도록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모스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이 농지를요, 바둑판처럼 똑바른 농지로 정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올라가요.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버린 이 사회를요, 마치 이 농지를 정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리하고 새 모습으로 단정시키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힘찬 물결같이, 때로는 세밀한 물결같이 이리저리 구석구석 흘러들어야 한다. 마치 그 모세혈관처럼. 그러므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야 하는 이 직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 이방인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영적인 실체를 바로 깨닫고 올바로 인식함으로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민족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세대와 세대, 남과 여, 동과 서, 남과 북, 좌와 우 서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이 사회의 지배층과 권력은요, 부패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물질이 신분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가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삐뚤어진 자유가 지배하고 타락한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에게 희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 회복과 가정 회복,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 2000년 전 천사들의 노래 소리,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로다. 밤하늘 빛난 별을 보며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 동방박사 귀중한 보배하여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도다.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더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더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더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